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행적을 계속 이 마가복음 본문을 따라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 예수님의 행하심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행적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 보면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내용도 우리 어제 새벽에 봤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어서 다시 한번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을 우리말로 요즘 말로 대놓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놀랐었죠. 이어서 주님은 나버림과 나죽음의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으로써 사는 원리, 죽음으로써 내가 죽음으로써 교회가 살고 내가 죽음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원리를 이 제자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주적인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의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주님 단단히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엿새 후에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8장 9장의 행적을 보니까 갈릴리 지역 좌우로 왔다 갔다 하시다가 이제 북쪽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만년설로 뒤덮여졌다고 알려져 있는 헬몬산에 올라갔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늘나라 가봐야 알 수 있어요. 근데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변형되셨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헬몬산에, 저 만년설이 뒤덮인 산에 올라가셨을 것이다.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이제 그곳이 될 텐데요. 주님은 그곳에 올라가셨습니다. 자, 여기서는 12명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요즘에 우리 아이들 말로 현장 체험 학습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주적인 종말, 쉽게 말해서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십자가 지고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다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신앙을 말씀하셨죠. 부활 신앙을 말씀하셨죠. 다 말씀하셨는데 여기 변화산에서 이제 현장 체험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주님께서는 변형되셨습니다. 여기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옷에 뚜렷이 나타난 현상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주님의 옷에 무엇이 났다? 광채가 났다. 그리고 거기 부연 설명을 지금 마가복음의 마가가 부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본 대로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옷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에 대해서도 비슷할 것 같아요. 주님이 눈부셔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만약에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을 봉준호 감독 이상으로 잘 연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희어질 수 없을 만큼 옷이 희어졌고 주님의 얼굴을 보이지 않았을 것 같고,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펼쳐봅니다. 쉽게 말해서 천국에서나 있음직한 그러한 현상이 여기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상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면 알 수 있듯이 모세는 율법의 대표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우리가 시편, 잠언, 전도서, 시가서를 제외하면은 성경은 율법서와 선지서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대표하는 두 분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이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 놀라운 장면에 대해서
자, 지금 마가는 전에 듣고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 이 현장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있으니까요. 자, 이 장면에서도 역시 돋보이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역시 직선적으로 본대로 느낀 대로 아주 여과 없이 자기가 느낀 거 어떻게 말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 여기 너무나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이제 내려가지 마시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잠깐 그 자리에서 무엇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기 일상생활 하면서 고기 잡으면서 좋은 일이 많았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정말로 좋게 느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여기가 좋아서, 그래서 초막 셋을 짓자고 말합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성막, 장막, 성전 이런 말을 할 때도 쓰인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막, 텐트처럼 느껴지지만 여러 가지 용도로 성전을 가리킬 때도 쓰는 말을 썼습니다.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이 사시고 모세가 살고 엘리야가 살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계속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 천국의 놀라운 영광을 베드로가 너무나 만족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죠. 자, 그런데 이 장면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몇 절에 있습니까? 6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상당히 좋기도 하면서 그것이 좀 두려움을, 우리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70인의 장로들이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펼쳐졌을 때 그 사람들도 다 놀라서 쉽게 말해서 엎드려지고 정말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여기 이 제자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서 어떻게 말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쉽게 말해서 베드로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말을 했다. 이때 마침 구름이 몰려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이 장면의 클라이막스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또 상상의 나래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랄 일이고 얼마나 경외로운 일이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음성은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상황인지 도대체 아무것도 모를 수밖에 없는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증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집안에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형한테 물어봅니다. 예를 한번 들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형, 오늘 저녁에 엄마가 자유시간 준 거 맞아? 그랬더니 이제 형이 대답하기를, 야, 맞아. 오늘 저녁에 자유시간 주는 거 맞아.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막내 동생은 도대체 이 형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형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형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는지, 평소 이 형제 관계가 안 좋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형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때 엄마가 등장합니다. 엄마가 등장해서, 엄마, 자유시간 주는 거 맞아요? 그랬더니 엄마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너는 형의 말만 들으면 돼.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은 형의 말에 엄마의 권위를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형한테 물어보고 형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의 의미가 이 비슷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 또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무리 이런 말씀을 해도 제자들은 믿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음성에 힘입어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곳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 정말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말하는 이후의 장면이 또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목적의식을 가지신 것은 무엇 때문에 이런 목적의식을 가졌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오늘 변화산에서 장면에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승리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십자가 고난이 쉬운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주님은 잠시 어려운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환난이 물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생명과 부활과 영광을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 영광의 연결선상 안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